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집사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쳐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깨워주는 귀한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깊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라. 부활을 생각하라. 부활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해도 뒤돌아본다면, 부활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도 되나? 우리 믿음을, 우리 삶을 더 깊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확인했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다시 자기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이 탄식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잊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잊고 자기도 잊고, 아니면 자기는 잊혀지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로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데, 3번이나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차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들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지금 나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을 다시 새기고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믿음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사실 그 두려움의 90%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러나 두려움을 그렇다고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의 요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두려움이 다 있어요. 학생에게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삶의 두려움이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불황과 부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다 있어요. 목사에게는 어떻겠어요? 목사도 다 있죠.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또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지 그 세력이 막강한지 이것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보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웰빙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 건강한 습성을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먹고 운동하고 또 좋은 것 먹고 건강한 것 먹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사는 거 보면 거기가 거기에요. 진시황은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두려움을 극복해보려고 뭐 불로초를 구해보고 했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죽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삶에 대한 각성을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실패해도 다시 성공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합격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병에 걸려도 다시 낫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라. 마음 편하게 살아.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보라. 그 두려움을 이긴 제자들이 그때부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살던 그 제자들이 평강이 있으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긴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두려움을 이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되게 하고요. 두려움을 이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10대 박해를 이깁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얼마나 그것이 힘하고 심하고 끔찍하면 세계사적으로 다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 모진 공을 박해를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그러나 200여 년 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복음 하나 대한민국에 전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발 한 번 디디지 못하고 성경만 던져주고 죽었던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가져서 죽음이 두렵지도 않는데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저 조선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던져줬던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선시대 그 수많은 박해를 이기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죽음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기점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문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죠. 죽음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했다면 이 죽음은요 새로운 삶을 위한 설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내 동생이 죽었는데, 내 형제가 죽었는데 뭐가 기뻐서 찬송을 부르겠어요? 영생에 대한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헤어짐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영생에 대한 삶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이잖아.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설렘으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금년은 뭔가 달라질 것이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지.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부활의 주님이 있어도 저는 하루하루 설레지가 않아요. 2024년도를 시작했어도 저는 설레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새해가 되어도, 새 날이 되어도, 새 달이 되어도 내일이 되면 새로운 4월이 되는데 새로운 4월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없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 어제의 삶을 지금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삶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단계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설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는 전날,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온 애굽에 내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5남매, 장자가 죽었어요. 제일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5남매, 저희 아버지 형제 5남매가 다 자녀를 낳았어요. 거기에 장자들이 다 죽었겠죠. 6명이. 그 5남매가 낳은 자녀들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몇 명일까요? 수십 명. 한 집에 수십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사람뿐이 아니에요. 온 가축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하면 옆에 가서 그래요.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정과 식물들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는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죽지 않았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슬픔에 빠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설렘은 뭐였어요?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이 지긋지긋한 종의 삶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달라진다는 설렘입니다. 그게 출애굽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설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처지로 부활주의를 지나고 계시나요? 부활 감사원금 드린 것으로 부활절 지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금년 한 해,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희망과 이 설레임과 이 축복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그동안 억눌려왔고 힘들려왔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부활의 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안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내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몸으로 내 유익과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을즉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주의를 지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제는 내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내 삶의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몰아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밀어 던지십시오. 이기며 사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참담한 나의 삶의 현장에, 실패로 가득한 나의 삶에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삶의 설레임으로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 거룩한 예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뒤에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 뒤에 다음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